샬롬.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가 힘들고 낙심 가운데, 때로는 절망 가운데서 세상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시편 70편에는 세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성도들을 고난 중에 건지시고, 또한 하나님은 바라보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체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영육간에 주시겠다는 이 세 가지 주제로 위로와 소망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을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건지소란 말 표현을 보여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는 늪이나 큰 물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발버둥 쳐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이 있을 때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사실을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솔한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한 그럴 때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어 감사와 찬양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삭이 요셉에게 축복했을 때 그 험하게 살아온, 인생에서 힘들게 살아왔던 모든 것에서 그 축복의 기도가 뭐냐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의 삶 통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답답함과 외로움이 있었을 때, 그러나 뒤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이, 또한 믿음의 동료들이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며 성장하며 축복을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축복이요 교제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솔직한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으며, 내가 노력을 하지만 세상은 참으로 완악하고 거칠어서 이유 없이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아는 향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악한 영들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우리보다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도 배경도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우리가 세상 악한 것들, 세상과 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는 세상의 눈에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세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니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억울할 때가 있을 때, 눈에는 눈에, 이에는 이에 우리 감정에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서도 나를 건지셨고 그 심중에 있던 두려움까지도 건져내셨다 고백하는 간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간증이, 이 소망이 나와 여러분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믿는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위협하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감당할 만한 힘과 감당치 못할 때 피할 길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불의한 것이니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해 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이유는 악한 것들이 그들이 내가 옳다고 주장했지만 공의 하나님이 내가 틀렸고 연약하고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옳은 것에서 상을 원수의 앞에서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그런지를 그들이 명명백백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 소망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기도했던 선인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의롭다 하는 축복의 기름, 선한 칭찬의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름을 부은 바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조롱을 통해서 남들의 연약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수없이 많은 조롱과 핍박을 당해도, 그리고 천사 한 명이 아수르 제국 18만 5천 명을 멸절시킬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한 명이 아니라 12영이나 되는 군대를 천사 군대를 부를 수 있었지만, 그는 잠잠히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고 따랐지만, 환경이 변하니까 조롱하고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그 절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저들의 행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고 하나님께 사랑과 용서를 구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자의 입에서도 구원하셨을 것이고 들소의 뿔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나요? 죽음의 울타리에서 가두지 못하고, 죽음의 사슬에서 가두지 못하고 부활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흑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흑암이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반드시 응답되고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세상적으로 보이는 응답이나 어떤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역사하심이, 주의 인도하심이 명명백백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한다는 그 사실에 기뻐서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술을 막아도 그 심중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그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두려움에서, 우리의 초조함에서, 우리의 불확실성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초조함과 답답함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초지일관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먼저 깨달으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려움이나 세상의 폭압에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은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도움, 영적인 심정적인 도움이 아니라 물질로도 환경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느끼고, 아하, 이것은 하나님만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고백이 뭡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의 마음이 지금 다 죽게 되었고 환경적으로도 어려우니 주님께서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그 약속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있다는 또 다른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확실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조롱소, 모든 억압도 다 받았지만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도 새로운 삶, 새로운 도전, 축복의 삶을 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고 실질적으로 만지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종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새로운 삶, 새로운 도전으로 기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아멘. 주님은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삶에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믿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도 깨닫고 알려지고 느껴져서 축복의 대여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